우리 신년 예배로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함께함을 믿습니다. 442장 부르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 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거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거창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거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거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나눈 기쁨은 예수님과 우리만 아는 사랑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445장 부르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겁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영원히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한 해 예수님의 큰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하며 예수님 사랑이 부르고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안에도 우리에게 주의 사랑의 은혜를 펼쳐주시고 주의 영광의 팔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압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안에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리케 이르빌리코레라 랄라비리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영원한 사랑. 라발라라비리라 어리리 리빌라바 라바라빌레라비 리반달라라 라발라바리.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2021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안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사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한 날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신년 감사 예배로 예수님 앞에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수님의 영광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5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니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강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니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죄악음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감사는 주 예수로 말미암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기쁨과 찬양으로 영으로 예배드리며 우리 심령에 가득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나이다. 주 예수여, 감사와 은혜의 찬송이 영원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의 열정과 눈물들이 이제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를 맺어 우리 심령의 빛남을 봅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는 사랑의 열정으로 늘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품어주신 그 은혜 무라 감사할 길 없습니다. 이 시간도 입술로 찬양하며 마음 다하며 뜻 다하여 성품 다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이 안에를 또한 예수님의 사랑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숨겨져 있던 신부들이 예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는 거룩한 은혜의 날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감사원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니 우리의 심령이 기뻐 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 예수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며 춤추는 이 자유를 허락하여 사오니 이 사랑이 영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눈동자가 새초부터 새말까지 영원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해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가 더욱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각 부르심을 입은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6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목마름 저들아 다 이리 오거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문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궤천에 분별이 없이 다 어워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널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널 거치잔디.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드리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와 영광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께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모든 것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끝이 없고 한없는 사랑을 품어주시고 우리로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사 예수님의 품에 다 안아주시고 그 거룩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받아 누린 것들입니다. 주 예수여, 오늘 신년 모든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1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것들입니다. 주여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리며 신년 감사의 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주 예수여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와 영광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2021년 이 한 해가 서로이 밝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참 기쁨과 감사의 은혜가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주 예수로 기뻐하는 승리의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저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행하심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때 무턱대고 내리지 않고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는 바로 축복이라는 복을 비는 이 행위를 따라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1년 이 한 해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한 해가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각 영혼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은혜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특히 교회 제사장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그런 축복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축복권을 우리는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통 다른 교회에서 외국은요, 주의 종이 축복할 때 다른 거는 몰라도요, 이 축복권만큼은 반드시 받아 누리려고 하는 그런 기본 마인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독교 국가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권위를 이렇게 주의 종들에게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예배 일에 끝나고 난 다음에 맨날 축도하잖아요. 그게 축복 기도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축복 기도는 받으려고 하고요. 또 주의 종의 이 축복을 반드시 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마인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22절에 보면요, 민수기 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이, 아론은 바로 그 제사장입니다. 많은 족속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지만 이 아론의 지파는 바로 제사장의 지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 모세의 지도자에게 이제 아론들에게 말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여 23절에 보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제사장으로서 너희는 하나님의 이 복을 이렇게 복을 하는데, 24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오늘 2020년 이 한 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요,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반드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셔요. 여러분, 사랑의 개념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상대방이 고통받고 괴롭고 어려우면 내가 가슴 아픈 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즉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못 견뎌 하세요. 내가 조금 더 힘들고 심령이 괴롭고 밤에 고통겨워하고 힘들어할 때 나의 한숨까지, 나의 신음소리까지 예수님은 다 아파하시고 헤아려 주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심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마음을 너무너무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런 마음을 전달해 줄 때 이 마음을 전달받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라는 말은 말하라라는 겁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그 정보들을 듣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음성을 듣고 어떤 영향력이 미쳐지는가에 따라서 나의 삶도 나의 미래도 결정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워주는 자가 되고 빌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주의 종들이 선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들을 살다 보면 참 여러 정보들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뭐 TV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접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게 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잖아요. 뭔가를 알면 사람은 교만해져요. 교만한 마음, 내가 마음이 교만해졌다라는 마음은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내가 마음이 낮으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한 손길을 자기 판단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최고의 교만이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이,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난 1년간 고생했잖아요. 올 한 해도 이런 일들은 참 산술적으로 지금 예견되어집니다. 올 한 해도 아마 이렇게 좀 장기간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앞에 우리는 겸손함으로 우리는 잠잠해야 됩니다. 막 대들어서 막 어떻게 해 나가려고 하는 막 손을 들고 막 삐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예수님 우리를 향하신 행하심을 우리는 잠잠히 받아들이는 그런 겸손함과 은혜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근데 자기의 소견에 옳은 거라는 것은 어디서 왔느냐? 뭔가 지식이 가져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차 운전을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옆에 어떤 사람들 앉아 있잖아요. 차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무 소리 안 해요. 또 운전도 좀 하는 사람들은 또 아무 소리 안 해요. 근데 좀 읽다 보면 길도 좀 알고 이런 사람은 뭐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옆으로 가라 그런 소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좀 아니까, 알면 그런 소리 합니다. 세상도 똑같습니다. 나도 이래 보니까 나도 이래 생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또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반감하고 내가 내 나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바로 높아진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외국 영화들 이래 보면 외국의 욕 중에 가장 큰 욕이 지저스라는 욕이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제기랄이라는 뜻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네. 그럴 때 지저스란 이 예수님의 그 선한 그 이름을 가장 비천한 데다가 가장 인간이 인생이 안 꼬이는 일에다가 갖다가 만들어 놓은 그게 바로 교만한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러한 것들에다가 마음을 갖다 놓은 것들이죠. 우리는 정말 그런 데다가 마음을 쏟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그 마음의 은혜를 먹어야 될 텐데 내가 일 안 되면 예수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의 뜻을 받들겠나이다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 않습니까? 2021년 이 한 해를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우리 삶이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고통받고 사고나고 외롭고 막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받쳐도 여러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디 가고 사고를 당하지 아니할까? 어떤 일을 당하지 아니할까? 그게 바로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사랑은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생각하면 눈물이 날라 그러고 감동이 되어질라 그러고 그게 바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연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이를 부를 때 나도 모르게 안에서부터 눈물이 흘러나려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왠지 그립고 보고 싶고 말로 표현은 안 됩니다. 안 되지만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울림이 나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나가는 거예요. 가장 속일 수 없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최종 확증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말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일반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 매개체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의 종들이지 않습니까? 이 주의 종들은 바로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한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너무 힘드니까 기도원을 갔을 거 아니에요. 기도원을 갔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참 기쁜 그런 은혜의 비전을 나에게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더라고요. 아들아, 네 시대는 네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된단다. 그래서 네가 수고하고 애써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네가 하나 고쳐야 될 게 있다. 너는 네가 배운 어떤 신학적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든지 남을 네보다 잘된 어떤 그런 교회나 목사를 네가 판단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네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살리 기도원을 가가지고 있었는데
그 비가 오더라고요. 금요일 날인가 비가 오는데 금식 기도를 작정을 하고 올라갔는데 3일째 금식 기도를 했는데 비가 이래 오는데 거기 숙소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오시더라고요. 거기 오시는데 그 비서가 이래 우산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씌워주더라고요. 그 전에 저는 우리 일반 신학교 다니고 이런 목사들이나 주의 종들이 조영기 목사님 대해서 안 좋게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데도 그 갔는데 저 목사님한테 뛰가가지고 비 오는데 가가지고 무릎 꿇고 안수기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워낙 힘든 게. 근데 이미 늦었어요. 이미 딱 들어가고. 근데 워낙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제게 이제 이래 음성으로 쭉 들려주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했던 그런 것들, 뭐 사람이 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근데 그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금 이룬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각각 부르는 주의 종은 다 역할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누군가를 이래 보고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너가 왜 여기 와서 기도하고 너가 여기까지 인도한 게 누구겠냐는 거예요. 오직 답답하면 내가 저 위에 오살리 기동까지 갔을까요? 그냥 거기서 예수님이 들리시는 음성이 그런 거예요. 네가 생각을 고쳐야 된다. 너도 잘 되기를 원하고 너가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너가 받기를 원한다면 너가 그들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축복하고 잘된 사람을 축복하고, 네가 네 마음과 생각을 고치게 되면 네 입술에서 선하고 옳은 그런 말들이 너에게 나가야 되고, 특별히 너는 주의 종이 아니냐, 너가 목사 아니냐, 목사인 너가 제일 먼저 고쳐야 될 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고쳐야 되고, 네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 누군가를 축복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그 뒤에도 계속 저에게 말씀해 준 게 그런 것들이었어요. 너가 남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부정적이고 안 좋은 그런 얘기들을 너는 결코 하지 말고 축복하기를 원해라. 오늘 이 본문에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 한 말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축복해라.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용어이기도 합니다. 복을 비는 것이잖아요. 복을 비는 긴데, 복을 비는 것에는 저주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나를 지켜주심을 합니다. 또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용서하기를 원하는 거야, 우리에게. 노아가 홍수 중에서도 예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아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갈망했기에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를 구원한 그런 사랑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보십니까? 제가 평신도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순종하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정말 평신도에 있었으면 누구를 비판한 적도 없고 누구를 뭐 한 적도 없었어요. 일이 참 잘 돼요. 기도가 너무너무 잘 되더라고요. 기도하고 한때 내가 자동차 회사에 있었잖아요. 연말 되고 뭐 월말만 되면 기도하면 돌아서면 막 사람들이 막 줄 서서 막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기적이란 걸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그때는 사람이 은혜가 넘치면요, 나쁜 사람이 없어요.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고객 중에는 스님도 몇 분 계시거든요. 스님한테도 막 웃는 얼굴로 막 하나님의 조심에 대해서 막 나쁘게 말하면 전도가 안 되잖아요. 좋게 말하고 막 아름답게 말하고 하니까 잘 듣더라고. 말도 하고 막. 근데 이게 주의 종이 돼갖고 신학교를 가니까 뭔가 배우잖아요. 배우니까 이게 잘못된 게 들어가는 거예요. 신학교 가니까 애들 뭐 등록금 반대를 위한 기도회 이런 걸 해샀는 거예요. 뭐를 위한 뭐 기도회가 뭐를 뭐 정치 이슈 같은 이런 걸 갖고 막 기도를 해샀고 뭐 이게 뭐 안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들고 막 이래 뭐 가면 뭐 누구를 뭐 욕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나도 모르게 막 이래 막 그런 책들도 읽어도 비판적인 그런 책들도 보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보면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축복의 원리는 네가 뭔가를 받기를 원한다면 너는 그에게 네가 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베풀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올 2020년 21년 이 안에 우리는 어째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분열과 서로 다툼의 시대에 사는 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 모두는 꿈꾸잖아요. 힘들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행복한 날들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외국에 있는 어느 학자가 연구를 했대요.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이래 평온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심령이 복돼야 되는데 특히 남을 축복할 줄 알아야 된대요. 이게 그러면 내 영혼에도 이 아름다운 그 DNA가 형성이 돼서 참 세포도 좋아지고 한다는 그런 뭐 연구 결과도 있기도 합디다마는 그런 어쨌든 하나님의 원리는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래 있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즉 예수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주의 종의 이 축복을 따라서 이 복이 미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복을 내가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교회에 소속하신 여러분, 특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저는 그 이후로 뭐를 뼈저리게 고치기를 원했냐면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하는 이런 모든 생각과 언어들을 저는 고치기를 원했습니다. 고치기를 원해가지고 얼마나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순화시키려고 하고요, 입술을 정말로 조심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말 절대 안 하잖아요. 단에서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결코 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줄라 할 때 복의 통로가 있는데 그 복의 통로는 주의 종의 축복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의 내용들이 보면요, 부정적인 게 없잖아요. 전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이런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뼈저리게 제가 받아안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저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베풀음을 축복할 뿐입니다. 주의 종은 다른 어떤 권한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종에게 이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성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은 어떤 다른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단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축복의 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왜 저 목사님은 좋은 얘기만 할까?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배고프고 괴롭고 힘들면 좋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뒤틀려지고 고통받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마음을
여러분 펼치시고, 그릇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어떤 그릇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담아서 우리에게 베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랑과 은혜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도 연단되어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뼈저리게 합니다. 뭐가 올라와도요, 내 마음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저도 바보 아니잖아요. 많이 압니다. 판단할 줄 알고요. 그러나 판단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 단이 올라와서는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은요, 칼과 같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여러분은 복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냐? 바로 이런 복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한 행복을 나누기를 원하는 그것을 너가 축복해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은 투쟁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선한 신부로서 은혜를 받아 누리며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 23장을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23장 11절을 보시면요, 민수기 23장 11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자, 이게 보면 발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이 발락이라고 하는 적군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멸망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흥하고 쇠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 적군이 벌써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갖고 치려고 하면, 하나님이 치려고 그러면 저 민족은 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축복권을 먼저 뺏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걸 우리는 관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요, 제일 첫 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주의 종의 축복권을 따라 여러분의 삶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좌우되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마인드를 바뀌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저도 심령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을 축복하니까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따라와요. 그래서 온전한 게 오신 성도님들 중에 혹 안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 잘 돼요. 다 안 되는 것 같아도 끝에 예수님이 다 타이밍 맞춰가지고 막히면 또 피할 길을 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해결해 주시고, 정말 그 아름다운 얘기들만 들려오니까요, 저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요, 너무 편해요. 한편으로. 이게 이건 하나님의 이 축복권을 따라서 그래 되는 거예요. 11절 다시 봐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재밌지 않습니까? 원수를 저주하라고 뇌물을 주고, 이 발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뇌물을 주고 저주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가지고는 축복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막 난리가 났죠. 16절에도 보면요, 이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이르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되 발락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 발람은 예수님 앞에서는 선지자죠. 선지자인데 이제 예수님께 음성을 들어서
이제 발락에게 가서 말하고 합니다. 17절에 보면요. 발람이 가서 본적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발람이 예언하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자.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그래서 주의 종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축복권을 내가 선포하겠다, 돌이키지 않겠다, 딱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지나보면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네가 축복에 받았으니 그 축복하지 말고, 저주는 네가 네 양심상 못하니까 그것도 하지 말고 입 띄지 마라. 다 이런 걸 보게. 여러분, 우리 사람이 죽고 사는 게 특히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이 선포의 권세를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들을 무시하고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왔잖아요. 목사님들에게 대적하고 안 좋게 하고 목사님들 마음을 상하고 하면요, 목사님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안 좋은 말이 나가잖아요. 안 좋아요. 결코 안 좋아요. 근데요, 목사님 마음을 흔쾌하고 좋게 하면요, 좋잖아요. 축복합니다. 무의식 중이라도. 제가요, 이래 밤에 이래 자다가 깨고 나면 누구 기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해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 대한 기도는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하지만요, 참 흔쾌하게 해준 사람은 나도 모르게요, 정말 마음이 흘러가서 막 사랑의 기도와 막 은혜의 기도, 사람이 인간이잖아요. 무시 못해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바울도 똑같고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의 이 축복권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런 거를 인정 안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흔히 어떤 분은 뭐 교회의 근이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그 주의 종에 대한 권위에 대한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적군도요, 이 적군도, 적의 이 지도자도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이 축복권을 인정하잖아요. 인정하잖아요. 이거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래서 너는 양심상 네가 네 민족을 저주 못하니까 저주는 네 못할 거지만 축복도 하지 말라니. 왜? 자기 민족을 축복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복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들이 주의 종의 이 축복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훈련받은 게 있습니다. 집에서 가정교육을 다 합니다. 우리 엄마가 그랬잖아요. 항상 목사님 편에 섰잖아요. 목사님 편에. 근데 옛날에 1953년도죠. 그때 우리 엄마 혼자 낳아놓고 뒤에 열 몇 명 여집사들이 다 써가지고 막 신사참배한 목사 쫓아내야 된다고 이북에서 내려온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항상 목사님 편에 서야 돼요. 목사님 편. 그러니까 성경 보니까 저 신사참배한 목사, 우상숭배한 목사, 오늘날도 똑거리 하죠. 여러분, 쫓아내야 된다고. 저 우상성긴 목사 쫓아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열 몇 명 여집사들이 우리 엄마 허정순 집사를 둘러싸고 30대 집사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형이 이제 있었는데 그 작은 형 옛날에는 할딱 뺏기는 애잖아요. 여름인데 막 욕을 막 열 몇 명이 있어서 막 욕을 하고 막 삿대질을 하고 뭐 저 쫓아낸다고. 교회 안에 그런 일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얘기가 다 그거 회개하고 다 했는데 목사님이 지금 옛날에 신사 참배한 거 다 회개하고 지금 했는데 너는 왜 용서가 없노?
그러니까 목사님 편에 서 갖고 해야지. 그러니까 용서 안 하고 막 그러니까 에이, 우리 엄마 저 부산 사람이거든요. 부산 사람도 보면요 꼴딱 성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에이 똥이나 먹으라 해가지고 우리 작은 형을 이렇게 옛날에 아랫돌이 다 벗고 있잖아요. 그래 똥이라 먹으라 했는데 애를 업어갖고 쫙 업어가 돌리는데 막 설사를 따르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집사들 전부 똥을 다 먹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고 진해 저 밑에 남부교회라고 고신척 교회가 생기가 그 고신교회의 그 총본산이 진해단 말이에요. 진해 그게. 그러니까 퍼져나가가지고 뭐 저기 뭐 고신에 저가 뭉천교회 그 가면 저기 주기철 목사 순교한 그 신사 참배 안 하고 6m 모판 일을 걸어가가지고 막 그거를 하죠. 좋아요.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위대하죠. 그거는 그거대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누구 편에 서서 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가 늘 하는 말이 아들아, 호철아, 니는 어디 가든지 다 목사님 편에 서야 되고 좋은 말하고 항상 좋게 해라. 맨날 하는 좋게 해라. 좋게 해라. 좋게 하라는 게 좋게 하라. 싸우면 안 된대. 좋게 하라. 항상 안 좋은 일 있어도 좋은 데 살아. 좋은 데. 우리 엄마 그거 보면 대단한 사람이요. 기도를 진짜 많은 사람이거든요. 은혜스럽습니다. 기도 들어보면요. 30분씩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입에 나오는 말 자체가 은혜스러워요.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기도하는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기도를 들을 때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를 들을 때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이런 게 넘친다면 예수님은 그 마음을 따라 축복하세요. 영중의 최고 좋은 축복이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의 특히 주의 종들을 통해서 내가 음성을 들을 때 사랑하고 싶고 내가 미워하던 사람도 용서하고 싶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 음성 들으면 막 투정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그러면요 안 좋아요. 그게 내가 어떤 사람 음성 들으면 원수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싶고 내가 희생해서 그를 섬기고 싶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맨날 귀에 못이 박이도록 한 말이 항상 봐봐라. 우리 엄마는 그걸 정인이었거든요. 주의 종을 대적하고 나간 사람들이 결코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다 확인하고 목도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오래 지나온 사람들의 젊은 사람들 얘기 들으면 안 돼요. 경험자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래돼서 그래서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 안에서 이 정리가 돼가 있는 거예요. 안에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더라 하는 것을 다 해서 결국 예수님의 뜻대로 살은 사람들이 받는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5장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5장, 22장,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을 봅시다. 재밌지요? 당분간은 이 비대면으로 뭐 봄까지는 이래 한번 가야 되지 싶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하는 작년 한 해 자주 못 봐가지고 많이 아쉽습니다. 여러분 일일이 연락 못 드린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시간을 들어서 여러분 많이 뵙기를 원하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여러분과 대면하고 웃는 얼굴을 하도 막 웃는 얼굴에다 대놓고 막 지금 막
설교하고 싶고 막 기쁨을 막 나누고 싶은데 제가 얼굴이 지금 많이 굳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을 상상하며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54절에 보시면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지고 지금 떨어가고요. 이제 대제사장의 그 가야바의 뜰에 붙들려가고 지금 바깥에 지금 베드로도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뭐 하고 있는가 하면 밤에 사람들이 뜰 가운데서 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전부 둘러서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제가 뭐겠어요?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예수님을 붙들고 지금 재판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그 재판정 앞에 사람들이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의 전부 음성들이 어떤 음성들이겠어요? 예수님의 안 좋은 얘기하는 그런 데 아니에요. 거짓 증거가 난무하고 안 좋은 얘기가 난무하는 그 속에 베드로도 같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자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여종이 다가와가지고 당신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지?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는 몇 시간 전에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는가 하면 베드로야 오늘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예언을 했거든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나? 주여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결심은요 진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내 목숨까지 걸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목숨까지 걸고자 했던 이 확신이 어디까지 변화됐는가 하면요, 불 쬐는 자리에서 안 좋은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의심이, 마귀 중에요 최고 센 마귀가 의심마귀거든요. 아닌가? 예수님 아닌가? 여러분 사람이요 마귀도 우리에게 뭔가 막 소리를 들려줘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자라잖아요. 여러분 안에도 다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영원히 우리에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세상 얘기나 안 좋은 얘기를 계속 들으면 어떤 생각이 되냐면 의심마귀가, 마귀 중에 제일 센 마귀가요 의심마귀예요. 의심마귀. 의심이 들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확 떨어집니다. 그 본문 보세요. 55절에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56절에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기를 이르되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욕까지 했다고 하면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상상이나 됩니까? 성경이 기록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1년도 이 안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그런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음성을 듣고 어떤 무리와 어떤 누구를 만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해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안 좋은 정보와 안 좋은 얘기다. 내가요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얼마나 경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부활도 직접 목도했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그 은혜까지도 맛볼 그런 사람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영광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부인한 이 분위기는 어디서부터 나타나게 되는가? 그는 바로 불 쬐는 사람들 속에서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비판과 판단과 안 좋은 말이 난무하는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귀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냐. 결국 베드로는 나중에 닭이 두 번째 울 때 요한복음에 그 길이 되어 있습니다. 밖에 가서 심히 울었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여러분 그게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로마 경기장에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형을 당할 때 나는 예수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매달지 말고 나는 자격이 안 된다고, 나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랬던 게 바로 이 상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면요, 뭐를 지켜야 됩니까?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들려주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안 좋은 이 음성들을 멀리 하시고요, 틈나는 대로 제 설교 좀 항상 클릭해가 들으십시오. 정말 은혜를, 내 마음을, 은혜를 지켜야 됩니다. 은혜를 지켜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오늘 2021년도 이 첫 신년 이 예배로 예수님 앞에 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한 해 참 출발이지만 좀 강력하게 좀 못을 박아놓고 그 위에 은혜를 한번 쌓아보도록 하십시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따지지 말고요, 화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투기를 좋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면요, 안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뭐든지요, 안 좋은 말을 해도 화평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제게 지어준 천국에서의 이름이 화평의 아들입니다. 화평이 뭡니까? 다툼이 있는 곳에 네가 가게 되면 화평케 하는 것이다. 나는 너를 처음부터 화평하는 아들로 내가 너를 지명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그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 자리가 편해요. 그 자리가 편해요. 저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뭐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뭐 세례왕 같이 쓰는 사람도 있고 뭐 같이, 그 하나님의 다 택하심을 따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께 너무 감사한 게요, 저를 화평의 아들로 택해서 쓰고 있다는 게 너무 고맙는 거예요. 제가 뭐 목소리도 크고 막 부리부리하고 싸움 잘하고 이런 사람을 했으면요, 아마 저도 불독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는 택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만든 것 같아. 그래가 그 쓰는 것 같아요. 이거 평생을, 일생을 그래 써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친구들끼리 꼭 싸우면 가가지고, 야, 니 뭐 때문에 싸우나 하니까, 우리 친구, 나는 이 친구도 하나 있고 저 친구도 있는데 둘 요도 친하고 요도 친한데 저거 둘은 원수같이 싸우더라고요. 우리 한 교회에 같이 있었거든요. 교회 학생회 우리 같은 한 학년인데, 한 명은 회장하고 한 명은 부회장 하는데 서로 회장하려고 서로 싸우고, 야, 골고루 해라. 뭐 거기 뭐가 중요하노? 난 회장 부회장도 못하고 맨날 총무나 하는데, 난 회장 부회장 같은 걸 해본 적이, 나는 이때가 제일 많이 한 게 총무요. 어디 가면 뭐 총무가 뭐 일 다 하잖아요. 요도 띠 댕기고 뭐 고만대 띠 댕기고 막 전부 그 일이요. 그 둘은 매일 싸우더라고. 그 뭐 때문에, 야, 너는 뭐 때문에 매일 싸우노 하니까, 자, 저기 뇌를 째려본다. 째려보면 어째 봤는데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자존심들이 센 것 같아,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니면 넘어가고요.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보십시오. 사람요 자기 안에 있는 썬뿌리 이거 나오면 안 됩니다. 정말 사람은 썬뿌리,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안에 썬뿌리가 많아서요. 썬뿌리가 어디서 노느냐면요,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욕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썬뿌리가 뭐냐면 내가 말만 열면 다른 사람 상처를 받아. 이게 사람을 더럽히는 거거든요.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분노를 일으키고 적개담을 일으키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하는 게 어디서 시작되느냐면 사람의 썬뿌리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썬뿌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제거되기를 축복합니다. 막 일만 열면 막 욕하고 막 그 사람들 옆에 가만히 있으면요 괴로워. 막 욕하고 말은 다 맞아요. 사람들은 다 틀린 말 어디 해요. 막 안 좋은 거 뭐 다 맞지 뭐. 근데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옳고 그런, 인생은 옳고 그런 게 없어요. 인생은 다 막 대충 살다 가는 거거든요. 옳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 옳고 그런 거는 지한테 잘하면 옳고 안 잘하면 다 거짓이라고 막 정의가 막 그렇잖아요. 내한테 맞으면 정의고 안 맞으면 부정이고 뭐 다 그러잖아요. 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최고의 정의는 안 싸우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판단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뭐냐면 네 혼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썬뿌리 때문에. 썬뿌리는 어디서 시작됐는가 하면요, 썬뿌리는 내가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들 속에서, 상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키울 때 사랑으로 감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어디 맞고 들어오면 그래 내 새끼야 네가 최고다, 네가 아마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을 계속 퍼부으면 이겨요. 저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우리 아버지가 저를 52살에 놓고 우리 엄마가 30대 후반에 내를 낳았잖아요. 어찌 보면 굉장히 늦둥이에요. 굉장히 늦둥인데 많은 혜택은 못 봐도 사랑은 듬뿍 받았어요. 듬뿍 받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내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니까 여러분 뭐 이 말하면 또 썬뿌리 나는 사람이 있더라고. 목사님은 사랑 많이 받아서 좋겠습니까? 그거 하라고 좀 하는 말 아닙니다. 지금 못할지라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두고도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 근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의 또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 같은 경우인데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막 나는 최고다, 나는 괜찮다 이래 말하다 보니까 상대가 또 상처를 또 받네. 이게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형들이 상처를 받은 거 아닙니까? 자기 부모님이 그 당시에는 요셉이 최고 막둥이였거든요. 막둥이다 보니까 요셉한테 색동옷을 입어가지고 막 가난하니까 막 이게 막 또 꿈도 꾸제 막 색동옷을 입고 온 집을 돌아다닌 게네 형들이 막 시기가 나가지고 안에서 썬뿌리가 났어. 썬뿌리가 나갖고 저놈을 언제 죽이고, 그 썬뿌리거든요. 그런데 얘는 뭣도 몰라요. 자기는 자기 있는 사랑 받은 대로 막 누비고 댕겨. 그러니까 한날 꿈을 꿨더니 뭐 부모님의 뭐 곡식단이 뭐 누가 하늘의 별이 뭐 하늘의 달과 뭐가 막 절을 하고 막 천지를 몰라요. 천지를 몰라. 훈련이 안 된 거거든요. 이게. 이런 어떤 장단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요셉대로 훈련받지 않습니까? 이게 요셉은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자기가 받은 생각이 다 맞지만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어서 모함을 당하죠. 그래서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갇혀서 마음을 연단당하죠. 연단당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때와 시기에 맞춰서 겸손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나중에는요 어떤 마음이 됩니까? 자기 형들을 두고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하죠. 아버지,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저 형들을 내가 해야 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국무총리까지 올라가잖아요. 내가 그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말 하잖아요. 정말 은혜스럽잖아요. 화를 복으로 바꿀 줄 아는 그 마음이 대단한 마음인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을 두고 사랑으로 바꿀 줄 알고 은혜롭게 대할 줄 알고, 전에는 내가 똑똑하다고만 했는데 바뀌어간 거라는 겁니다. 연단을 통해서 바꾸죠. 오늘 2021년 첫 신년 예배로 오늘 이 축복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요. 14절 다시 보시면요. 16절에 봅시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게 보면 야곱과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서가 자기 아버지의 축복권을 알죠. 축복권이에요. 축복권. 오늘 설교 제목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람, 누가 손 위에 사람이 손 아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에게 복을 비는 건데, 이 축복권을 귀중하게 얘기되는 축복권의 귀중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뭐 별 볼 일 없이 살고 이러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들 야곱은 자기 엄마 치마폭에서 살면서 딱 있다가 뭐를 노리냐면 아버지의 축복권만 노려요. 그러니까 사냥하고 막 돌아와가지고 왔는데 형이 배가 고파가 뛰고 오니까 야, 뭐 먹을 거 없나? 있기는 있는데 뭐고? 팥죽인데 그거 주라 하니까 아니 형아 내하고 약속 한번 해라. 형아 아버지한테 받은 그 장자의 축복권 내한테 팔래? 이래. 그러니까 에서가요 형이 아이고 그까지 그거 뭐라고? 됐다 니 해라 이런 거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죠? 그가 그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 팔아본 거예요. 이게 뭐 말로 복을 비는 건데 그 아버지의 축복권을 동생한테 망령되게 팔아버려가지고 결국 장자의 축복권이 동생 야곱에게, 원래는 큰아들에게 받아야 될 그 아버지는 주고 싶어 했어요. 큰아들 에서에게. 그런데 이미 동생이 그 축복권을 가로채니까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기 엄마도 편들고요 상황도 다 편들어져 버린 겁니다. 형편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을 축복권을 경홀히 여기지 말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딱 받으셔야 돼요. 이거를 특히 오늘 학생들은 이 목사님의 이 축복권을 여러분 반드시 평생을 부여잡기를 축복합니다. 부여잡아야 됩니다. 내가 뭔 말을 할지라도 내가 목사님의 저 축복을 반드시 부여잡으리라. 올 한 해도 부여잡으리라. 자, 예레미야서 5장을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서 1059페이지. 오늘 조금 길게 할게요. 예레미야서 5장 24절 봅시다. 예레미야서 5장 24절 1059페이지 제가 봉독합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 말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는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추수기한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라. 말해라. 이 축복입니다. 너희가 이런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의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추수의 기한을 따라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부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축복권을 아멘하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요, 너희 허물이, 이 허물이라고 게 뭐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찮게 여겼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복을 때를 따라 되겠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축복권을 따라 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고 그냥 업신여기고, 에스가 장자의 축복권을 업신여긴 것 같이, 그래서 이것이 허물이 되어서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좋은 것들이 너희가 이 축복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너희가 이 축복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받을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당연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너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일 황당한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막 고생을 다 했는데, 내가 많은 걸 남겨놨는데 나는 그거를 누리지도 못하고 다 해서 놈들이 다 누리고, 이거를 누가 깨달은? 솔로몬 왕이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 왕이 보니까 누구는 막 빼빠지게 일을 하고 했는데 그 모든 노력한 것이요, 자기 인생이 끝남으로 다른 사람이 다 누려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빼빠지게 일하고 안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예수님 오셔서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너희가 애쓰지 않아도, 너희가 수고하지 않아도 너희가 누리리라. 이 복이 누구의 것이겠느냐고 말합니다. 지혜로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축복권을 따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봅시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불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기 복을 빈다는 것은 축복하라 이 말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누가 너에게 욕하고 하면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막 싸우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는 그를 위하여 복을 빌으라. 복음서에는 보면요, 너희의 빈 복이, 그 사람이 너희가 빈 평안을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 빈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죠. 우리 입에서 나간 이 말 한마디가, 축복의 말, 저주의 말 한마디가요, 그저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다 이룹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준 이 권세가 뭐냐 그러면요, 말이에요. 말에. 그래서 아담에게 모든 짐승들을 지나가게 하고 그들의 이름을 다 짓게 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는데 말의 권세를 준 겁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도 말씀으로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한 것 같이 우리 모든 인생도 말을 통해서, 축복의 말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하라. 주의 노는 의인을 행하시고 그에게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의를 따라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그래서 혀를 검해라. 혀를 검해라는 것은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 해라. 축복하는데 좋은 말을 쓰라. 저주하는 데다가 우리 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주하는 데다가. 한번 고백합시다. 2021년은 예수님의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은혜를 선포하겠습니다. 사랑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27절 봅시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축복해라. 예수님이 친히 하셨죠?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역으로 어떻게 받아야 되냐? 사람들은요, 자기에 대해서 이걸 못 누리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께 들은 음성이 그런 거야. 아들아, 바닷가에 가면 예수님이 들려주는 거예요. 아들아, 너를 위하여 너를 축복하라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는 주의 종의 축복이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나를 축복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아, 예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구나. 마귀가 우리에게 틈타면 뭐냐면 하는 것마다 안 되네, 이거 있잖아요. 재수 없어. 나는 가는 데마다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 나는 하는 일마다 안 풀려. 그거는 어디로부터 온 생각이냐? 마귀예요. 그게 바로 외국에서 선이 쓰는 말, 지저스라는, 재수 없어 하는 말이 지저스라는 말에다 쓰지 않습니까? 그 누구로부터 온 말입니까? 마귀가 그들의 입술을 딱 쥐어 잡은 거야. 그래서 외국의 영화를 예를 보시면 막 보면 일이 꼬이갖고 안 되는 사람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 말이에요. 잘된 사람은요, 영광을, 할렐루야, 땡큐, 감사합니다. 전부 잘된 사람은 입에서 그런 게 줄 나와요. 근데 외국에 보면, 외국 영화도 보면 안 된 사람들 깨째째 하고 막 인생 꼬인 사람들 입에서 보면요, 막 욕짓거리부터 시작해서 저주의 말 이런 게 입에 들들들들 달렸어요. 영화에 보면 실제로 주인공 삶들 보면 뭐 드라마틱해서 좋은 것 같지만 한편으로 생각 얼마나 불쌍합니까? 인생 꼬이가지고 뭐 이혼도 몇 번 하고 막 처자식 다 도망가고, 극 중에서 뭐 재미있게 꾸미려고 그 사람을 해서 그렇지, 그 사람 주인공 되면 그거 뭐 좋겠어요? 맨날 마약 해가지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걸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게 좋습니까? 샌님 같아도 행복한 게 좋고요, 꾸어주기를 좋아하고 사랑하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그게 실제 삶 아닙니까? 하루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빙빙 돌기를 하고, 그게 뭐가 좋습니까?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집에서 좋은 잠 자고 행복하게 살고 부족함이 없이 살고, 그래 하려 한다면 너는 남에게 꾸어주기를 하고, 저주한다면 축복하고 행복하기를 빌어라. 고백합시다. 예수님, 행복을 축복합니다. 나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도 축복합니다. 자, 자기를 축복하는 데에서 최고의 1인자가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받아 누린 이 복은 어디서 왔느냐? 자기를 부정적으로 절대 취하지 않습니다. 시편 51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51편 1절. 제가 이거 하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다윗이요, 자기의 신복인 우리아를 전장에 나가서 죽이게 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와서 좀 꾸짖었잖아요. 꾸짖었을 때 제일 먼저 그가 예수님 앞에 한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이 뭐냐면요, 자기를 축복할 줄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까? 그 부제목을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나단이 와서 꾸짖었죠. 꾸짖었을 때 나는 아닙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지금 나아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즉 인자라는 말은 한없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지금 죽을 죄를 지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지옥에 갈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주일마다 와서 우리 회개 기도 드리잖아요. 어떤 분은 양심이 없지. 우리는 양심으로 주님 앞에 못 갑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인자와 진리 앞에 나 자신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 나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마귀 중에 제일 센 마귀가 바로 의심마귀라 그랬죠. 두 번째 마귀가 어떤 마귀냐면 수치의 마귀입니다. 우리에게 수치감을 하나님 앞에 염치, 다른 사람 앞에 염치. 네가 부끄러워서 네가 그런 말을 어찌하노? 자꾸 그럽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이런 자기 신복을 전쟁터에 나가 권모술수로 제일 앞에 돌격 앞으로 시켜놓고 밑에 있는 부하를 시켜가지고 돌격시켜놓고 다른 하나 싹 다 빼뿌니까 혼자 나가가지고 활 맞아갖고 지금 죽었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비급한 죄를 지었습니까? 그리고 그 아내도 뺏어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신복입니다. 이 우리아가. 인간의 양심으로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꾸짖었을 때 그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인자 한없는 사랑을 따라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씻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여기 나거든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교의 최고의 용어가 뭡니까? 불교는 제가 불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점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은혜와 용서를 받아야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흔히 불교 용어에 얼마 전에 그 손오공 뭐 이런 거 영화를 보니까 그 나오더래요. 지금 부처님은 지옥에 가서 그 삼장법사가, 지금 삼장법사가 뭐 하냐면 막 세상에 많은 죄인들을 막 이래 교화시키는 그 얘기가 그 손오공 얘기의 그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입장 그거 보면 큰 그 죄를 짓는 그 어느 이상한 괴물이 있는데 그게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삼장법사가 지옥에까지 가가지고 그들을 대신해서 참선하는 거예요. 참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그게 용서가 아니라 자기가 가가지고 자기가 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우리는요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걸로, 내가 어떤 죄를 안 짓고 나의 열심으로 기도해서 종교적 열심으로 그걸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도요, 내가 이런 것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비판해요. 다윗이 왜 겸손할 수 있습니까? 자기는 어마어마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내가 이런 죄인인데 예수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못난 사람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는 죄인이기에 예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요, 타인을 어떻게 대할까요? 열매가 나타납니다. 절대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합니까? 내가 이런 도둑놈인데, 내 신복을 이리까지 죽였는데 저 배고파서 빵 하나 훔쳐낸 그 사람을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용서하죠. 당연히 용서하죠. 어떤 사람은 용서 안 합니까? 고고하게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아야 됩니다. 말은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잣대를
자기가 의의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판단과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 앞에 그런 음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축복권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의 종의 축복권과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대신에 또 나를 축복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게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할 줄 아는데 자기 자신을 또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어째 보면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자기 자신을 용서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자, 15절에 주여 주의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리다. 내 입술을 열어달라고, 입술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가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증거하는 그런 축복의 권세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42편 한번 보십시다. (10절을) 보십시다. 시편 42편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뭐 했어요? 비방했어요. 그렇죠? 마귀는 나의 가장 약점을 찌릅니다. 마귀는 나의 가장 아픈 것을 찌릅니다. 비방하여 찌릅니다.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지저스, 제기랄 뭐 이런 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마귀의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축복하라, 축복하라. 축복하라는 것은 그런 것을 네 마음의 그릇으로 받으라, 준비하라. 그러면 그의 축복권을 따라 내가 복을 내리리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금방 적시적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때를 따라서 너가 그런 축복권을 따라서 복을 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와 나의 대적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나를 찌르듯이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네 영혼아, 내 영혼아. 그래서 내가 나를 축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라. 11절 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날마다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도다. 2021년 이 안에 예수님의 이 복이, 이 축복을 따라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93장 부르시겠습니다.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픈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 둘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의 빛은 우리 마음에 화평함과 기쁨을 주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화평과 사랑과 부요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마음으로 받으시고 이 뜻을 이루시는 2021년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음성은 사랑과 화평과 은혜 내려주시고 화평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의 복이 있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늘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첫 마디가 평안할지어다라고 우리에게 축복하고 달려가시는 예수님의 기름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 해 우리를 향하여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축복하여 사오니 오늘 이 음성을 들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복을 이루는 2021년의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따라 복받기를 원하시는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도 함께 예수님 사랑해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로발레라 아라비리코비 일빌레비 라발라바 카란달라리 알라라비 코레로 에베란다 일빌레비 에반달라바레비레 알라라발레리
리비란다 밀리바라 이르빌레비레비 에빌레비 코레리 알라라바라바라 밀라라라 밀라라라 이르빌레비 아발라바카레리 이르비릴라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발라바하레리 일로 가바레라 리런더라 빌레비쿠리아 아반다라 반다라 바카리아 란다라비라 에바라비 리발라바라 랄라비 리라비 히르빌레베 라발라바카레리 일루비 아레라 리런더라 바카리아 란다라비라 이반다라 바카리아 란다라비라 리바라비 라반다라 반다라 바카리아라 예수님의 사랑의 복을 내리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사랑을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리바라 릴라바라 리발라바 리롬바라 비쿠리아 람바라리라 에반다라 반다라비라 리바라바랄라바 란담바라 비쿠리아 람바라리라 에반다라 반다라 비쿠리아 안다람브로스쿠르비라 암바란두바카라비라 암바란두바사라비라 암바란두바카라비라 반다라비라 인둘론도바스카라비라 이반다라바데카리아 람발라리라 인도른도바스카라비라 암바란두바카라비라 이론도바스카라비라 반도로비라 인쿠른도바스카라비라 반도로비라 인쿠른도바스카라비라 반도로비라 리반다라바카리아 람발라리라 이바란다빌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바레